네, 오늘 말씀은 형제자매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33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33편은 온 사방 각처에서 예루살렘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그 감격적인 노래입니다. 지금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가족이 교회를 향하고 원건 각지에서 모이던 주님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함께 모여 성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열리를 제쳐주고 주야의 손을 잡고 전철을 타고 이 도심을 또 뚫고 예배하러 달려나온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보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때와 장소와 그 상황과 행편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연합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 공동체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형제 자매의 연합은 너무나 보배롭고 아름다움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이 푼 그 3,000명의 정예 군사의 그 쫓김 속에 9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루도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짐승을 포획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사냥개를 풀고 완전히 에워싸서 이거 조여오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광야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그 1절과 3절 이하를 보면 그 사랑하는 요나단이,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다윗을 그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피해 숨게 하고 도망을 도와줄 때 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죽음을 직면하고 살았음을 그에게 말해줍니다. 죽음이 얼마나 자기에게 가까이 있었는지. 우리는 90을 살고 거의 99세를 살면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그 젊은 나이에 매일의 삶이 죽음과 자기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또 맹사에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너의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 광야에는 400여 형제 자매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에서 발붙이며 살 수가 없고 이스라엘에서 소외되고 쫓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이 있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고 환난을 당하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울도 찾지 못하는 광야로 나가서 다윗을 찾아 모였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지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을 받아주었고 그들이 어떤 신부든지 그들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상관없이 서로를 위로해주고 품어줌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피난처였고 도피성이었고 안식처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온 집안이 사울 왕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한 명이 탈출하게 됩니다. 그 온 아히멜렉의 그 한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이 도망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있고 다윗에게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멜렉에게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위로와 평강을 주고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환난을 당하고 비추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 도망다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둘람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살해사역과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인생의 저 밑바닥 완전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그 가장 순수한 인간관계가 있었고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나중에는 다윗과 생명을 함께하는 사람이 약 600명이 되었는데 이들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였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윗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함께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아둘람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버림을 받는 자들이었고 비친 자들이었고 환난을 당하며 쫓기며 마음이 원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놀라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와 계획은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의 그 짐을 나눠지며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존귀하게 여기심이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모임과 연합에 있다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치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그 부음같이 그 하늘의 거룩함과 하늘의 은총이 있고 헐몬산의 그 이슬이 시온 사람들의 내린 것 같이 그 생명이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은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 같다고 2절에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그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어서 안수를 드리는 주의 종들을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거룩한 종을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을 세워 기름 부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예배하는 모든 그 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그 흘러서 옷깃에 내린 것 같이 기쁨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하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신 은혜와 사랑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연합은 마치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헐몬산은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고 가장 웅장한 산입니다. 연중 1년 내내 푸르고 이슬이 맺히기로 유명합니다. 헐몬산에는 눈이 펼 때도 있는데 그 눈이 녹은 물과 그리고 빗물과 그 이슬이 흘려내려서 그 생긴 물은 유다 땅까지 그 수분을 공급합니다. 그 헐몬산이 없다면 유다 광야는 그야말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헐몬의 그 차가운 공기와 그 따갑고 뜨거운 그 메마른 공기가 만나서 이슬을 만들어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헐몬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과 시온의 그 복의 근원이며 생명의 첫줄과 같은 산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의 유다 땅을 적셔서 열매와 곡식과 생명이 있게 하는 것과 같이 시온산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성에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이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연합하는 공동체에 부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형제자매 연합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축복과 모든 생명의 중심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알다라는 뜻을 가진 이 야다의 의미는 부부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다른 지식으로 습득되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연합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경험에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시온 그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것이 천국이요 영생입니다. 보배로운 기름 부음과 시온 산들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위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공동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 생명을 찾고 죽이려 하고 잔멸하려고 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고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던 바로 마가다락방 제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돌로 치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같이 내어서 자기 물건을 내어 서로 공유하고 서로 떡을 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파하던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칼과 불과 맞서는 영적 전투를 하며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사자바벨이 된다 할지라도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칼에 목이 날아가고 어린 아이들이 그 습계동굴 안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서 무덤이 된다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카타곰 공동체였습니다. 핍박과 그 환난 당할 때 믿음은 아주 순결했고 아주 피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어 세상과 결박하게 되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세상과 나는 관대했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삶을 싸우고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이곳이 세상의 이곳보다도 지금 이 예배하는 이곳보다도 세상에는 더 좋은 것과 더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상의 말과 글과 세상 즐거움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 많이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과 여유가 없고 내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의 그 공간이 있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빈들이나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곳이 하늘나라여 천국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임과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연합함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